오늘 이 시간도 예수님 때문에 행복하며 승리하는 시간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어떠한 사람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송도된 자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송도된 저와 여러분들은 어떠한 사람이었습니까? 천국의 말씀, 천국의 비밀을 허락된 자라는 것입니다. 허락받은 자는요, 더 듣고 더 봄을 통하여 복된 사람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들은 복음에 대하여 허락된 사람입니다. 또한 있는 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있는 자로 더 풍성하고 더 넉넉한 열매를 맺는 사람, 바로 허락된 자, 있는 자가 저와 여러분들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지난 한 주간 동안을 돌아다 봅시다. 말씀의 기쁨, 말씀의 열매를 빼앗는 자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말씀의 기쁨과 말씀의 열매를 저희들에게 빼앗기 위하여 환난과 핍박을 주고 또 염려와 근심을 준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잘 지키고 인내하셨습니까? 잘 지키고 인내하여 말씀의 기쁨과 말씀의 열매를 잘 맺는 한 주간이 되셨습니까? 오늘 이 시간도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기쁨과 말씀의 열매를 결정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주보를 한번 봐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요약에 보면 5번이 있습니다. 5번 지키어 인내하며 열매를 맺으라 이렇게 말했는데 우리 5번 제목부터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번 시작. 지키어 인내하여 열매를 맺으라. 네가 누구인 줄 아는가? 주님의 사랑을 아는가? 추수할 때가 있다는 것을 소망하는가? 오늘 말씀의 내용이 바로 5번 지키어 인내하여 열매를 맺는 성도의 삶을 말씀하고자 합니다. 누가 지키고 인내하고 열매를 맺을 수가 있는가? 내가 누구인 줄 알 때. 내가 누구인 줄 알 때에 지키고 인내하고 열매 맺을 수가 있습니다. 내가 누구인 줄 알 뿐만이 아니라 주님의 사랑을 받고 있다라는 그 사실을 알 때에 인내하고 지키고 열매 맺을 수가 있습니다. 내가 누군 줄 압니다. 주님의 사랑을 압니다. 그리고 추수 때가 있다. 그 추수 때를 소망할 때에 인내하고 지키고 또 열매 맺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줄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읽었던 말씀을요, 가라지 비유라고 말씀을 합니다. 가라지 비유. 우리 말씀 한번 다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24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좋은 씨를 제밭에 뿌린 사람과 같다라고 말합니다. 씨를 뿌리는 사람이 있다. 씨를 뿌리는 사람, 자기 밭에 좋은 씨를 뿌리는 주인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주인이 있을 뿐만이 아니라 25절 말씀도 읽어볼까요? 25절 시작. 사람이 잘 때에 그 원수가 와서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다라고 말합니다. 자기 밭에 좋은 씨를 뿌리는 주인만 있는 것이 아니라 또 누가 있다라고 말씀합니까? 가라지를 뿌리는 원수가 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설명을 해주시죠. 37절과 39절 읽어볼까요? 시작. 대답하여 이르시되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인자요 밭은 세상이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를 뿌리는 원수는 마귀다 라고 말합니다. 씨를 뿌리는 밭이 있다. 그런데 그 밭이 어디라고요? 세상이다 라고 말합니다. 자기 밭, 그 세상에 좋은 씨를 뿌리는 자는 누구라고 말씀합니까? 인자 대신 예수님을 말합니다. 인자 대신 예수님. 밭에 씨를 뿌리는데, 좋은 씨를 뿌리는데 그 좋은 씨를 뿌리는 주인은 인자 대신 예수님입니다. 그러면 밭은 세상입니다. 밭에 주인이 있습니다. 온 세상의 주인이 누가 되신다는 것입니까? 예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뿌린 좋은 씨에 대하여서도 오늘 말씀은 설명을 해주고 있죠. 좋은 씨가 누구라고요? 천국의 아들들이다. 원수도 있네요. 주인의 밭에 씨를 뿌립니다. 그 원수가 뿌리는 씨는 가라지입니다. 그리고 그 가라지는 누구라고요? 악한 자의 아들들이다. 그러면 우리는 중요한 내용을 확인을 해야 됩니다. 인자 대신 예수님께서 좋은 씨를 뿌리시는데 그 좋은 씨는 곡식이 됩니다. 좋은 씨 곡식이 되는 천국의 아들은 누구냐는 것입니다. 천국의 아들들이 누구냐는 것입니다. 인자 대신 예수님께서 뿌리는 좋은 씨, 곡식되는 천국의 아들들이 누구냐? 베드로전서 1장 23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
않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인자 대신 예수님께서 뿌린 좋은 씨, 곡식된 천국의 아들들은 누구냐 그러면 썩지 아니할 씨가 있습니다.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이라 그럽니다. 곧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거듭난 자가 천국의 아들들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말하죠. 용접합니다. 믿습니다. 그가 바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아들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그러면 무엇을 용접한다는 것입니까? 무엇을 믿는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들이 거듭났다는데 무슨 말씀이 우리를 거듭나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걸까요? 그래서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라고 말합니다. 한 알의 밀이 나옵니다. 한 알의 밀. 한 알의 곡식이 나옵니다. 누구일까요? 예수님이시죠. 그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는 것입니까?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오늘 말씀해 보니까 많은 열매를 맺었다. 한 알의 밀, 한 알의 곡식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다. 그리고 많은 열매, 좋은 씨를 가지게 되셨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좋은 씨가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맺은 많은 열매, 좋은 씨가 누구라고요? 천국의 아들들이라는 것입니다. 무엇이냐? 이 놀라운 복음의 사실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이 복음의 사실을 영접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거듭나게 하는 그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복음을 믿는 사람이 거듭난 자, 좋은 씨, 곡식된 천국의 아들들이라는 것이죠. 43절에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43절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의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니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좋은 씨, 곡식된 천국의 아들들은 복음의 사실을 믿는 사람, 거듭난 사람이라 말씀할 뿐만이 아니라 오늘 43절에는 누구라라고 말씀합니까? 의인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무슨 특별한 수고와 행함이 있어서 의인이 된 것이 아니라 무엇하였기 때문이라고요? 복음을 믿고 거듭났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복음을 믿는 자는요, 거듭난 자입니다. 복음을 믿는 자는요, 오늘 말씀처럼 의인입니다. 그리고 복음을 믿는 거듭난 사람 의인은 천국의 아들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지난주 말씀이 생각이 나십니까? 13장 11절 12절에서는 복음을 믿고 거듭난 의인을 어떠한 사람이라 그랬냐 그러면 천국의 말씀과 천국의 비밀이 허락된 자. 아이고 할렐루야 감사해요. 허락된 자, 또 있는 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허락된 자, 있는 자는요, 그 복음을 듣고 봄을 통하여 더 풍성해지고 더 녹록해진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질문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리고 부활의 놀라운 복음을 믿는 자 맞습니까? 정말로 십자가, 부활, 복음을 믿는 자 맞습니까?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천국의 아들들 되었다는 사실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복음을 믿는 자 거듭난 자입니다. 복음을 믿는 자 의인이라는 것입니다. 허락된 자 있는 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국의 아들들. 그러면 누가 천국의 아들들이라고요? 내가. 오늘 말씀에 그랬죠. 내가 누구인 줄 알 때 지키어 인내하여 열매 맺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으로 내가 거듭난 자 되었고, 내가 의인이 되었고, 내가 허락된 자, 있는 자 되었다는 사실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내가 누구인지 복음을 통하여 분명히 알 때에 우리를 향하여 달려드는 핍박과 환난을 견디고 지키고 인내하며 열매 맺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염려와 유혹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우리의 결심과 결단이 아니라 오직 내가 복음으로 믿는 자, 의인이 되었으며 또 허락된 자, 있는 자 되었다는 그 복음의 열매를 믿을 때에 승리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십시오. 밭에는, 즉 세상에는 좋은 씨, 천국의 아들들만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합니다. 밭에는 원수 마귀가 뿌린 가라지,
악한 자들도 있다라고 말합니다. 우리 28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8절 시작. 주인이 이르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오늘 말씀해 보니까 곡식을 뿌린 밭에 가라지가 함께 이제 드러나게 되어집니다. 종들이 주인에게 그 가라지를 뽑아버리기를 제안을 했죠. 이것은 당연한 것이고 이것은 아주 상식적인 일입니다. 가라지를 뽑는다는 것은요, 그 곡식이 성장하는 것을 돕는 것입니다. 그리고 곡식의 성장을 방해하지 않도록 가라지를 뽑는 것은 지혜롭고 부지런한 농부가 해야 될 일이고 당연한 의무인 것입니다. 그리고 가라지를 뽑아야지 더 많은 수확을 얻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가라지를 뽑는 것 상식적입니다. 부지런하고 지혜로운 농부의 할 일입니다. 그래야지만이 더 많은 수확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가라지를 뽑자고 종들이 제안을 합니다. 그때에 주인이 대답합니다. 29절 30절 말씀 시작. 주인이 이르되 가만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라고 말씀합니다. 가라지를 뽑는 것 지혜롭고 부지런한 농부의 할 일입니다. 그래야지 더 많은 수확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주인은 종들의 제안을 어떻게 말씀합니까? 가만두라, 함께 자라게 두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왜 가만두라, 왜 함께 가라지가 자라도록 두라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주인이 상식적이지 않기 때문입니까? 주인이 지혜롭지 못하고 주인이 부지런하지 못하기 때문에 가만두라라고 말씀하시는 걸까요? 우리 인자 되신 예수님께서 지금 방치를 하시는 걸까요?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분명히 그 가만두라 하신 이유를 말씀하고 있죠.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힐 위험이 있기 때문이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실제로 가라지는요, 곡식과 그 겉모양이 비슷하지요. 그런데 더 참 아픈 것은 그 뿌리가 곡식의 뿌리보다 더 강하다는 것입니다. 더 강할 뿐만이 아니라 가라지 뿌리는 대부분 옆에 있는 곡식의 뿌리를 휘감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가라지를 아무리 주의하여 뽑는다 하더라도 곡식도 함께 뽑는 실수를 저지를 수밖에 없습니다. 완벽하게 가라지를 뽑지 못한다는 것이죠. 가라지를 이렇게 뽑아버리지 않을 경우 어떻게 되겠습니까? 반대로 곡식의 수확량은 적어집니다. 손해를 입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 손해가 더 중요한 것이 아니라 무엇이 더 중요한 것입니까? 곡식 하나하나가 더 중요한 것입니다. 가라지를 뽑음을 통하여 더 많은 수확량을 주님이 마음에 두시는 것이 아니라 그 가라지를 뽑다가 혹시라도 뽑히게 되어질 한 곡식이 더 소중한 것입니다. 이것이 주인의 마음과 관심이라는 것입니다. 곡식 하나하나의 안전, 이것이 주인이 가라지를 추수 때까지 놓아두라 하시는 주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38절 말씀을 한번 읽어봅시다. 38절 시작. 밭은 세상이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이다. 밭이 세상입니다. 세상에는 곡식과 가라지가 함께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천국의 아들들, 악한 자의 아들들 사이에 영적인 전쟁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세상을 한번 보십시오. 이 세상은요,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일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하며 의문스러운 일이 너무나도 많다는 것입니다. 세상뿐입니까? 우리의 삶을 한번 보십시오. 나의 삶 가운데 도저히 용납되지 않는 일, 원망스러운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내가 주님을 의지하는데, 주님께 기도하고 있는데, 주님을 향하여 소망하고 있는데 우리의 삶에 용납되지 않는 일, 원망스러운 일들도 있다는 거예요. 세상뿐만이 아니라 나의 삶 한복판에도 있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해결하지 않으실까요? 왜 응답하지 않을까요? 바로 이것입니다. 세상의 불이 나의 삶 가운데 이해할 수 없는 일, 이것도 가라지인 것입니다. 우리들이 이해할 수 없는 세상,
그리고 우리들이 용납하지 않고 원망스러운 우리의 삶에 있는 모든 상황과 문제들도 가라지입니다. 근데 그 가라지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하나님께서 가만두라. 왜 그러면 가만두라 하신다고요? 곡식된 나를 위한 하나님의 조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는 비유를 통하여 곡식과 가라지가 있다고 가라지 그냥 두면 되지 이러면 이해할 수 있는데, 세상을 보더라도 그래 그거 이해할 수 있는데 가라지도 있으니까. 근데 내 삶을 딱 보면은 가라지가 있는 것이 도저히 용납이 안 되지요. 무엇이 더 커 보이기 때문입니까? 가라지의 상황이 더 커 보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은 바로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통해서 세상에서 이해할 수 없는 불의, 그래요. 하지만 더 중요한 내 삶 가운데 있는 갈등, 가라지의 이유를 주님이 다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가라지조차도 다름 아닌 누구를 위해서라고요? 나를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그 가라지를 뽑다가 내가 뽑힐까봐, 그 가라지 뽑다가 내가 다칠까봐 주님께서 허용하시는 주님의 마음과 사랑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주님의 마음이 보이시고 주님의 마음이 들리십니까? 혹시 내 삶 가운데 이해되지 못하고 용납할 수 없는 그 가라지도 주님이 허용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주님의 허용하심은 방치가 아니라 나를 너무나도 사랑하셨어. 나의 삶에 너무나도 관심이 많으셔서 그것조차도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주님의 사랑을 볼 때에 인내하고 지키고 열매 맺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 그때라도 라고는 말씀을 묵상을 하였습니다. 그때라도 나의 계획과 내가 결정한 내가 원하는 방향이 않는 그때라도 우리의 고백이 무엇이었습니까? 옳습니다. 감사합니다 였습니다. 그래요. 어쩌면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문제의 가라지가 내게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해결하실 능력이 없거나 주님이 나에게 관심이 없어서가 아니라 나를 너무나도 사랑하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말라기 1장 2절 말씀을 읽어봅시다. 말라기 1장 2절 시작. 내가 너희를 사랑하노라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시나이까 하는도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예수는 야곱의 형이 아니라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너무나도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너희들을 너무나도 사랑한다 이렇게 사랑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그 사랑 고백을 들은 이스라엘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 언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까? 라고 반문을 한다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내 형편, 내 상황, 내 문제를 보니까 도저히 하나님이 날 사랑하시지 않는 것 같은데요?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중에 최고의 사랑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선택하심의 사랑입니다. 선택하심은요, 아정부의 영입니다. 선택하심. 예수 그리스도의 선택하심의 특권은요, 아정부의 영입니다. 아정부의 영이라는 것은 우리를 아시는 것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이. 우리를 아실 뿐만이 아니라 정한 때에 우리를 부르셨으니 사랑하시는 것이. 우리를 알고 정하시고 부르셔서 우리를 의롭다 하심이 사랑하시는 것이. 아시고 정하시고 부르시고 우리를 의롭다 하실 뿐만이 아니라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우리를 영화롭게 하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환경 삶 가운데 가라지 때문에 주님의 사랑을 의심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얼마나 아픈데, 얼마나 괴로운데. 하지만 우리는 그 형편보다도 주님의 사랑을 보고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너무나도 당돌합니다. 그래서 내 인생의 순간순간을 내가 계획한 것, 내가 원하는 것, 나의 형편은 이래야 되고 나의 상황은 이래야 된 내가 결정해 놓은 너무나도 분명한 정답만을 확인하려 합니다. 내가 결정한, 내가 정한 정답. 그래서 하나님을 향하여 의심하고 의문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합니다. 너 이해하지 못하겠지? 알 수 없겠지? 그래도 무엇으로 확실하다는 것입니까? 주님의 사랑입니다. 우리는요, 알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는 것을 확인하라 그러지 말고
오늘 이렇게 우리를 향하여 분명히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을 확인하며 우리의 이해하지 못하거나 알 수 없음을 다시 주님의 것으로 대입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거꾸로 합니다. 이렇게 큰 목소리로 주님이 말씀합니다. 가라지 뽑지 말아라. 가라지 뽑지 말아라. 그만둬라. 그것은 주님의 사랑의 사인이고 사랑의 음성인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들의 상황 가운데 이해하지 못하고 알 수 없음을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분명한 무엇을 먼저 보아야 된다고요? 주님의 사랑하심입니다. 남들이 알지 못하는 가라지 우리의 삶의 발목을 잡을 때 있죠. 너무나도 아프죠. 너무나도 원망스럽죠. 그럴 때 우리들은 연습하고 훈련해야 됩니다. 그 가라지를 보며 이해하지 못하며 알 수 없음을 보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보는 훈련을 해야 된다고요? 그것이 더 분명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십자가를 통하여 분명히 말씀하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지난날의 삶의 은혜 가운데서도 주님은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에게 관심이 있다. 라고 말씀하신 그것을 더 크게 확인하라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2장 7절과 9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고 내 육체에 가시고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기를 위하여 내가 세 번째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되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침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급급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사도 바울 그가 누구입니까? 사도 바울은 능력자입니다. 어떤 정도로 능력이 있었냐면 사도 바울의 손수건, 사도 바울의 앞치마, 사도 바울이 직접 가지 않더라도 사도 바울이 소지했던 그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병자에게 얹기만 해도 그 병이 떠나고 악기도 나갔다라고 하는 능력자가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3번을 기도하였습니다. 간구하였습니다. 이것은 하나님 한 정도가 아니라 결단, 사생결단의 간구를 말하는 것입니다. 한 번 했습니까? 2번 했습니까? 3번 합니다. 자기는요, 자기의 손수건, 자기의 앞치마도 능력을 행하는데 오늘 말한 자신의 육체의 가시를 위하여 이렇게 뜨겁게 기도했는데도 주님이 대답합니다. 그 육체의 가시, 그 가라지, 너가 있는 것 족하다. 큰 은혜 감당하고 자만하지 않고 그를 더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는 것이 그 가라지다라고 주님이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저도 그런 것 같아요. 이것 사도 바울의 이야기죠. 나는 안 그랬으면 좋겠어요. 복음을 믿는 사람은요, 허락된 자 믿는 자입니다. 복음의 사실을 믿는 자는요, 거듭난 자, 의인이고 천국의 자녀입니다. 이 사실을 알고 인내하고 지켜야 됩니다. 그리고 그 천국의 아들들을 향하여 혹시 허용되는 가라지가 있더라도 그 가라지는 주님의 방치가 아니라 나를 향하신 주님의 놀라운 관심과 사랑 때문에 그 가라지가 있음을 알고 우리들은 또한 인내하고 지키고 열매 맺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가라지가 우리의 말씀의 기쁨, 우리의 가라지가 우리의 말씀의 열매를 빼앗기지 않도록 우리는 더 근신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을 이해할 수 없는 것, 알지 못하는 것으로 확인하려 하지 마시고 주님이 이토록 분명히 우리에게 보여주셨고 주님이 이토록 우리에게 더 큰 목소리로 말씀하시는 주님의 사랑을 확인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내가 누구인 줄 알고 주님의 사랑을 알 때 인내하고 지키며 열매 맺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13장 40절 42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가라지를 거두어 불에 사르는 것 같이 세상 끝에도 그러하리라. 인자가 그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내어 풀무에 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이를 갈게 되리라. 아멘. 주인이 곡식과 가라지를
구분할 때가 있다 합니다. 그때가 무슨 때입니까? 추수때입니다. 추수때는 역사적인 종말의 때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추수때가 되기 전에는 곡식과 가라지가 함께하는 것 당연한 것입니다. 진리의 싸움을 하는 영적인 전쟁이 당연한 것입니다. 하지만 추수때가 되면은, 추수의 시간이 되면은 어떻게 된다고요? 불에 던져 놓는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계시록 20장 10절에서도 이렇게 우리에게 소망을 줍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요양불에 던져지리니 거기는 그 흑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모든 가라지를 말합니다. 상황적인 어떤 우리의 관계적인 모든 가라지 추수 때에 어떻게 되어진다고요? 불에 던져짐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불에 던져져서 그들은 이를 갈며 울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은 시편 73편 2절과 5절 말씀 한번 다시 읽어봅시다. 2절부터 5절입니다. 시작. 나는 나의 걸음이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음이로다. 그들은 죽을 때에도 그 힘이 강건하며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이 그들에게, 사람들이 당하는 재앙도 그들에게. 하나님은 성경을 통하여 분명히 말씀합니다. 악인에 대한 처단을 말합니다. 내가 악인을 미워한다, 하나님께서는 말씀했습니다. 내가 악인을 끊고 그를 멸하며 그의 팔을 꺾을 것이다 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악인을 향하여 부끄럽게 하며 연기같이 사라지게 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분명한 하나님의 악인을 향한 심판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보십시오. 아니, 그 악인은 형통합니다. 죽을 때도 고통도 없습니다. 살 동안에는 힘이 팔팔합니다. 그리고 그 삶에는 너무 억울하지 않습니까? 억울하지 않습니까? 그때 인내하고 지키라는 것입니다. 그 악인의 추수때를 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의 인생의 삶 가운데서도 그 악인을 처리할 줄을 믿습니다. 그러나 더 분명한 사실이 무엇이라고요? 이해할 수 없잖아요. 그때 우리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때 악인을 처단할 때 우리들은 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더 분명한 사실이 있다. 더 분명한 사실을 통하여 우리는 소망하는 것입니다. 악인의 추수때는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그가 혹시 죽을 때 고통이 없고 힘이 팔팔하고 강건하고 형통한 삶을 살고 고난과 재앙이 없는 그의 인생길을 가더라도 그의 추수 때는 어떻게 된다는 것입니까? 푸른 불에 던져지고 이를 갈게 되어질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악인의 심판은요, 우리들 소관이 아닙니다. 우리들을 알거나 이해할 수도 없습니다. 그 시간을 위하여 기대하지 말고 기도하지 말고 오히려 추수 때를 확신하며 우리의 삶을, 의인된 우리의 삶을, 믿는 자, 거듭난 자 우리의 삶을 지키고 인내하라는 것입니다. 왜요? 주님의 사랑이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 추수 때는 이렇게 가라지는 풀무불에 던져 이를 갈게 하겠지만 좋은 씨 천국의 아들들 의인들은 어떻게 한다라고 또다시 우리에게 약속해주고 있습니까? 43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때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의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해와 같이 빛나는 자, 누가 해와 같이 빛난다고요? 의인이 해클럽의 영광을 누린답니다. 의인이 누구입니까? 수고하고 애쓰고 헌신한 자입니까? 물론이죠. 수고하고 애쓰고 헌신한 자 맞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그들의 열매인 것이에요. 열매. 왜 의인이라 말씀하시고 왜 의인이 누릴 해클럽의 영광을 말씀하시냐 그러면 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을 믿는 자이기 때문이라는 것이에요. 믿는 자가 거듭난 자입니다. 믿는 자가 의인입니다. 믿는 거듭난 자 의인은 해클럽의 영광에 이미 들어섰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옆에 사람 빛나네요 한번 할까요? 시작. 그런데도요, 우리는 좀 억울한 것 같습니다. 여전히 억울한 것 같습니다. 추수 때가 있다는 것
합니다. 믿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억울한. 그래도 아기는, 그래도 내 삶의 가라지는 없었으면 좋겠고, 그런데 여전히 존재합니다. 왜 그럴까요? 억울한 것 같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들은요, 다시 나를 보고, 다시 주님의 사랑을 보고, 다시 주숫대를 보고, 복음의 영광으로 더 무장해야 되는 것입니다. 잠시 잠깐의 세상에서 누리는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고 있다면, 부러워하는 마음이 드는 그 순간이 있다면, 아니 그 순간에 있을 거예요. 그러면 그것을 바라보는 시선을 떼서 주님의 복음의 영광을 더 듣고 더 보기를 소망하는 자가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내 삶 가운데에 이해되지 못하고 내 삶 가운데 여전히 의문스러운 가라지가 있다면 우리는 추수때를 보며 주님의 사랑을 노래하는 자가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정말로 세상의 영광이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 그 누가 있겠습니까? 저도요. 좋아요. 안 좋은 것처럼 그죠? 근데 그것도 혹시 우리에게 덜하더라도 주님이 더 말씀하시고 확실하게 약속하신 하늘의 영광이 내게 있다는 사실로 위로받고 인내하고 지키는 삶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지켜 인내해야 됩니다. 누가 지켜 인내할 수 있습니까? 복음을 믿는 자, 내가 바로 거듭난 자, 의인인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다라는 그 복음의 사실에 우리는 인내하고 지킬 수 있습니다. 지켜 인내해야 됩니다. 가라지를 가만두라 하신 주님의 마음. 여전히 이해할 수 없고 의문투성이인 그 가라지, 내 삶에 여전히 두신 주님의 마음. 그 주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라고요? 사랑의 마음입니다. 사랑의 마음입니다. 그 사랑의 마음을 더 바라볼 때 인내하고 지킬 수 있는 자 되어줄 줄로 믿습니다. 지켜 인내해야 됩니다. 추수때가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복음을 믿는 내가 누리게 될 해클럽의 영광을 분명히 소망하는 자가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혹 지금 가라지로 인하여 아프며 더 혼란스러울 때 우리는 더욱더 주님의 약속을 바라보는 자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힘드시죠? 아프시죠? 어떤 가라지와 같은 상황과 형편 때문에 힘듦과 아픔이 있겠습니까? 하나님 빨리 처리해달라고 우리들은 계속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빼앗는 자가 우리를 향하여 달려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환난과 핍박과 염려와 유혹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의 기쁨과 말씀의 열매를 빼앗는 사단의 노략질인 것입니다. 그러면 더 믿음의 눈을 둡시다. 내가 누구인지를, 가라지를 두라 하시는 주님의 마음을,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시는 추수때를 향하여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믿음이 더 고정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더 보아야 됩니다. 더 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더 넉넉하고 더 풍성해짐으로 나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사단 마귀를 이기는 자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내가 누구인지 아시겠습니까? 복음으로 내가 누구인지 아시겠습니까? 내가 누구인지 그 누구를 복음으로 믿는 자 의인된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의 눈길이 관심이 멈추지 않는다는 내 삶의 걸음걸음이 보이십니까? 추수때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얼마나 행복한지요. 주님의 사랑의 가슴을 보며 복음으로 여전히 후원하시며 일하시는 주님으로 승리하는 한 주간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